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오늘 그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대로 허다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쳤던 날입니다. 우리 아까 인사한 대로 기쁜 성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일도 없을 것이요 구원도 없을 것이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점점 색이 바래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 기독교 신앙과 공유할 수 없는 세상적인 가치로 늘 왜곡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데 모르고 많이 쓰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축하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없다가 태어나신 거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순환이고 고난이고 무한이 유한이라는 제한 속에 들어오신 참으로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식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의 기쁨을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참다운 내용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유혹하며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성탄절의 참다운 의미와 우리의 감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 장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은 그 뒤에 이런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보고야 죽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기 예수를 이제 보고 여기 기록한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 중에 평화로라 하는 이 기쁨은 바로 이런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인간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비극과 그 파탄을 인식하고 있는 절망에서 보는 구원이라는 시각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만나는데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요점이 뭐냐 할 때 지금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라 그가 우리의 구원의 주시라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최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나을 수는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21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라는 것은 결국 이 바리새인의 의, 외식하는 의, 속을 감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주로 사용했던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나 없나를 보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싸우죠. 살인했다 안 했다, 거짓말했다 안 했다로 싸우지만 사실 우리 속에 미움과 자랑이 있는 한 우리는 사실 살인을 결실하느냐,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차이이지 동일한 살인자요, 동일한 미련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음욕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라 이거죠. 했다 안 했다 이게 윤리고 도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내가, 존재가, 나라는 됨됨이가 어떤가이죠.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가, 우리 안에 음욕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33절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가 돼요? 주장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람 사는데 최고의 사람 사는 재미가 뭐냐 그러면 잘난 척하는 거죠. 우기는 거고. 제가 노송환 목사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노송환 목사 지금 없을 때 합시다.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윤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안 나오는 집에 안에 처박혔나 보다. 집에 전화를 했죠. 받아요. 어이 노송환, 너 왜 집에서 전화 받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송환이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집으로 전화하셨잖아요. 우긴다니까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끊었죠. 이게 신앙이죠. 예. 사실은 우리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차원적인 철학을 논하고 과학을 논하고 윤리를 논해도 사실은 우리는 이 싸움에 불과합니다. 난 아는데 넌 왜 모르냐입니다. 난 아는데 넌 왜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우죠? 지면, 내용으로 지면 목소리로 이기는 수밖에 없죠. 우리는 결국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뺨 대라 그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라. 속옷 달래면 겉옷 떠줘라. 우리가
폭력과 소유라는 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지만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돈은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다. 그러면 누구나 그럽니다. 제 아내도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다 알아요. 돈으로는 아무리 쌓아도 만족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다 아는 걸 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유로울 때는 하다 안 됐을 때 자존심을 때우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더 많은 범죄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월감에 빠졌을 때 더 많은 범죄를 하는 것 같습니까? 얼른 생각하면 부족할 때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예전에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식으로 없어서, 어려워서, 배고파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배부르면 배부른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우월감이 훨씬 더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역사가 증명합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기독교가 저지른 많은 죄들이 옳다는 이유로 저질러진 죄고, 앞선 문명이 미개한 문명에 대해서 잔혹한 짓을 하는 것도 그 우월감이 상대방을 경멸해도 되고 짐승 취급을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하면 관용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경멸합니다. 열등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습니다. 증오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신파조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류 전체와 나 자신이 가진 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유일하게 답이 생겼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대책이 없는 존재라는 절망으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은 재미없습니다. 성탄절의 기쁨과 자랑은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 위에서만 성탄절은 기쁩니다. 그 유명한 그 제목이 있잖아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을 돌봅니다. 성탄절에 불쌍한 이웃, 아니요, 최고로 불쌍한 건 자신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웃으로 나가야지. 성탄절이니까 무슨 믿는 자로, 잘난 자로, 가진 자로 나눈다라는 언감생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성탄절 아닙니다. 그런 자부심과 무슨 우월감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개뿔도 모르는 소치입니다. 내년부터는 크리스마스 맨 위에 개뿔을 달아놓으려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빛이 비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절망이라는 걸 빼놓고는, 말하자면 기독교는 죄를 빼놓고는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죄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인류가 만들었던 윤리와 도덕에서 더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식과 철학에서 더 나은 자들이 아니며 문명과 문화에서 더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존재 맨 밑바닥의 근본과 본질을 이루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기쁨과 감사가 있으며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놓칩니다. 지금 지금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왜요?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인간의 죄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기심과 잔혹함과 미련함과 무지함과 못난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며 그것이 싸움을 일으키며 그것이 우리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방해합니다. 우린 자족할 줄 모르며 참다운 것을 찾을 줄 모르며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 위에 승리를 세우고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 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닮은 그 자녀가 가지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내용을 회복하시는 이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성탄절로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구원과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빛이 되시며 평화의 사도가 되시며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베푸시는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용서와 복들이 증언되고 결실되는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쁜 성탄절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복 주시려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만 우리의 모든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요, 우리의 구원이요, 지혜요, 복이요, 자랑이요, 승리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위에 서서 그 안에서 우리의 복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거기에서만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생을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 붙들어 매어 우리의 삶을, 여생을 신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평화와 감사와 승리를 아는 자로서 충성케 하시다가 주 앞에서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